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써보낸 편지인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을 통해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나님을 다 믿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실제로 하나님을 다 믿는 것도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자신의 삶으로 확인했던 사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를 방문한 바울은 평소의 습관대로 그곳에 있는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고 또 인간을 영원히 살리시려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다시 사셔야만 하셨던 예수님만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신 구원자시라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바울의 그 설교를 듣고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헬라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의 거처로 알려져 있는 올림푸스 산이 지척에 있기에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헬라 신화가 더욱 판을 치던 우상의 도시 데살로니가에서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바울로부터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다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증언처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문제는 일단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임을 자처하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더 잘 믿는다는 자부심을 지니고 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똑같은 장소에서 바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지만 오히려 바울에 대한 불타는 시기심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기심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밝힌 사랑의 부정적 정의의 순서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은 저자에서 불량배들을 동원했습니다.
저자란 시장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말 저자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고라이오스는 아고라의 형용사형으로서 아고라는 시장뿐만 아니라 공공 건물도 자리 잡고 있고 재판이나 대중 집회도 열리던 한 도시의 중심 역할을 하던 중앙 광장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이 아고라에 있는 불량배들을 유대인들이 동원했다고 하는 것을 요즘 말로 표현하면 당시 데살로니가의 아고라를 장악하고 있던 조폭들을 유대인들이 동원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동원한 조폭들과 함께 떼를 지어서 시가지를 누비고 다니면서 소동을 피웠습니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자신들이 하려는 일을 그 누구도 제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폭들과 함께 야손의 집을 덮쳤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손이 바울 일행에게 자기 집을 유숙지로 제공했기에 바울 일행을 붙잡아서 끌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바울의 설교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신학 논쟁을 벌이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설교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이 바울의 설교로 인해 나타난 결과 때문에 바울을 시기했습니다. 그것은 2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 회당의 지도자 그룹에 속해 있는 유대인들이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자신들의 설교를 통해서는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많은 사람의 회심이 뜨내기에 불과한 바울의 설교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그들의 자존심이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뜨내기 바울로 인해서 자신들의 종교적인 권위가 훼손되었다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그들이 고작 한 일이라고는 조폭들을 동원해서 폭력의 힘을 빌어 자신들이 시기하는 바울을 제거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자신이 목적하는 바를 위해서 폭력을 동원하는 것은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일입니다. 그러나 본문 속의 종교인인 유대인들이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폭력을 추방해야 할 종교인인 그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쉽게 폭력을 동원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하나님을 믿는다는 종교인에 의해서 자행된 폭력 사건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분란이 일어난 교회에서나 교단 총회에서 폭력이 난무하기 시작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종교인의 폭력하면 을에 강목을 휘두르면서 패싸움을 벌리는 불교 승려들을 연상했는데 언제부턴가 폭력이 기독교의 단골 메뉴가 되었습니다. 200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변치 않았습니다. 6절에서 7절의 증언입니다.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바울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조폭까지 동원해서 야손의 집을 덮쳤던 그 시각에 바울 일행은 야손의 집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 일행 대신에 집주인 야손과 그때 그 집에 있던 믿음의 형제들을 붙잡아서 데살로니가의 통치자들 앞으로 개 끌듯이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그들을 고발했습니다. 즉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바울 일행을 야손이 자기 집으로 맞아들였다는 고발이었습니다. 우리말 천하라고 번역된 헬라어 오이쿠메네는 세상 혹은 사람이 거주하는 땅을 일컫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헬라 시대에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거주할 수 없는 땅과 구별해서 사람이 지금 살고 있거나 앞으로 살 수 있는 땅을 일컬어서 오이쿠메네라고 했습니다. 또 야만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과 구별해서 헬라 문명권에 속해 있는 지역도 오이쿠메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에 접어들면서 오이쿠메네는 정치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서 로마 제국의 명령과 통치력이 미치는 지역 전체를 오이쿠메네라고 불렀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로마 제국 시대에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용어는 로마 제국 전체를 의미하는 용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말 어지럽게 하다 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 아나스타토는 전복하다, 뒤집어 엎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조폭까지 동원한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가리켜서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라고 고발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바울 일행이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려는 정치범이라고 고발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유대인들의 수법은 우리에게 낯익은 수법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채 악덕 고용주들에게 착취당하던 가련한 여인을 귀신의 손에서 구해주지 않습니까? 그때 그 여인을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된 악덕 고용주들 역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빌립보의 집정관들 앞으로 개 끌듯이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한 내용을 사도행전 16장 20절 하반절에서 21절이 이렇게 밝혀줍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우리말 풍속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토스는 관습 혹은 법률로 제정된 관례, 제도 및 규정을 의미합니다. 로마 제국의 퇴역 군인들이 대거 정착한 빌립보 시민들은 제국의 수도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던 것과 관련해서 평소에 유대인들에 대해 반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여인을 고용했던 악덕 고용주들은 유대인인 바울과 실라에 대한 빌립보 시민들의 반감을 부추기면서 바울과 실라가 로마 사람들이 살고 있는 로마의 도시인 빌립보를 심히 소란하게 하면서 로마 제국의 관례와 제도와 규정을 허물어뜨리려 한다고 거짓 모함으로 고발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바울과 실라에게 정치적인 올가미를 씌운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의 악덕 고용주들이 거짓 모함으로 바울과 실라에게 정치적 올가미를 씌운 것은 바울 때문에
불의한 방법으로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요. 데살로니가의 종교인들인 유대인들이 조폭을 동원하는 것도 모자라서 거짓 모함을 하면서까지 바울 일행을 정치범으로 고발했던 것은 바울을 시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폭력은 언제나 거짓을 동반합니다. 진실은 어떤 경우에도 폭력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아무리 약해 보여도 이 세상 그 어떤 폭력보다 더 강한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폭력은 거짓을 위장하는 기만이기에 폭력과 거짓은 항상 함께 짝을 이루지만 거짓은 본래 없는 것이기에 폭력이 아무리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폭력이 지키려는 거짓과 함께 어느 날 한순간에 허물어져 버리고 맙니다. 이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단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폭력과 거짓을 서슴없이 동원한 빌립보의 악덕 고용주들과 데살로니가의 종교인인 유대인들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데살로니가의 종교인들이 빌립보의 악덕 고용주들보다 질이 더 나빴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종교인들인 유대인들은 한술 더 떠서 바울 일행이 가이사를 거역하고 예수라는 다른 임금을 섬긴다고 또 고발했습니다. 가이사, 로마 황제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중죄인에 해당했습니다. 하물며 로마 황제를 제쳐놓고 예수라는 다른 임금을 섬긴다면 바울 일행은 능지처참해야 마땅한 반역 죄인들인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었지, 예수님을 로마 제국의 황제로 믿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 일행을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 죄인으로 거짓 모함으로 고발한 데살로니가 종교인 유대인들의 수법 또한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을 참칭하는 반역 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들의 수법과 데살로니가 종교인들의 수법이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의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데살로니가의 종교인들인 유대인들이나 모두 교활한 정치꾼들이었습니다. 정치인과 정치꾼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정치인은 정치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에게 봉사하는 전문인인데 반해서 정치꾼은 나라와 민족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정치를 이용하는 몰입배입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정치꾼들이 문제입니다. 정치계에 정치꾼들이 계속 판을 치면 정치는 후진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종교계도 똑같습니다. 1500년 동안 이어져 오던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몰락한 것은 오직 종교적 기득권과 사익에만 혈안이 되어 있던 정치꾼 사제들 때문이었습니다.
1500년의 아름다운 역사를 지니고 있는 한국 불교에 먹칠을 가하는 사람들은 불교 외부의 사람들이 아니라 사익만을 쫓는 정치꾼 승려들입니다. 한국 개신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개독교라고 모독당하게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 역시 교권에 눈먼 정치꾼 목사들이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조폭까지 동원한 정치꾼 종교인들이 야손과 바울을 앞에 두고 바울 일행을 반역 죄인이라고 단정하면서 그 반역 죄인을 야손이 자기 집으로 맞아들였다고, 그 집에 믿음의 형제들도 있었다고 고발했다면 그 야손과 믿음의 형제들이 무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8절에서 9절의 증언입니다.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정치꾼 유대인들의 고발 내용을 들은 데살로니가 시민들과 통치자들 사이에 일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으려는 반역 죄인 일당이 데살로니가에 나타났다는데 그 말을 듣고 누군들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비시디아 안티옥에서처럼, 이고니온에서처럼, 루스드라에서처럼, 빌립보에서처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짓 모함꾼들에게 간단하게 선동당한 것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통치자들은 외래인인데다 뜨내기 바울 일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자 자신들이 통치하는 데살로니가 내에서 바울 일행으로 인해서 다시는 무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야손과 그 집에 있던 믿음의 형제들에게 보석금을 바꿔서 그들을 풀어준 것으로 우리말 성경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말 성경이 보석금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히카노스는 반드시 돈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충분한 양, 적합한 질을 의미하는 히카노스는 본문 속에서는 돈이 아니라 일종의 서약서나 각서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를테면 반역 죄인인 바울 일행과는 다시는 상종하지 않겠고 바울 일행이 나타나는 즉시 신고하겠으며 만약에 이 서약을 어길 경우에 어떤 형벌이든지 달게 받겠다는 식의 서약서를 뜻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반역 죄인들과 내통한 죄목으로 고발당한 야손과 믿음의 형제들이 단지 보석금을 내는 것만으로 석방될 리가 없습니다. 조폭까지 동원한 정치꾼 종교인들, 유대인들에게 끌려가서 반역 죄인들과 내통한 것으로 고발까지 당했던 야손과 믿음의 형제들은 이제 막 바울로부터 복음을 영접했던 초신자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자신들에게 덧씌워진 정치적인 올가미에서 스스로 헤쳐나올 만한 신앙을 아직까지 지니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통치자들이 불러주는 대로 바울 일행과 관계를 단절한다는 식의 서약서를 써주고서야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조폭까지 동원하고 큰 소리의 거짓 모함으로
바울 일행과 야손 믿음의 형제들을 고발했던 정치권 종교인 유대인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적어도 외견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치군 유대인들이 조폭을 동원하고 야손의 집을 덮쳤을 때 마침 그 시각에 바울 일행은 외출 중이어서 화를 면하지 않았습니까? 10절을 보면 그날 밤에 데살로니가의 믿음의 형제들은 바울 일행을 아무도 모르게 베레아로 피신시켰습니다. 그 믿음의 형제들이 낮에 잡혀가서 서약서를 쓰고 풀려난 형제들과 동일한 인물들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사실은 낮에 잡혀가서 바울 일행과 단절하겠다는 식의 서약서를 쓰고서 풀려난 믿음의 형제들이 그때까지 데살로니가에 머물고 있었던 바울 일행을 자신들의 서약과는 달리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일행이 떠나간 뒤에도 정치군 종교인 유대인들은 믿음의 형제들을 계속 괴롭혔습니다. 그 소식을 접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신이 다시 데살로니가를 찾아가려 했지만 사탄이 자신을 막았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언급한 사탄은 두말할 것도 없이 야손과 믿음의 형제들에게 서약서를 쓰게 했던 정치군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에게 선동당한 데살로니가의 통치자들이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다시 데살로니가로 들어간다면 서약서를 쓴 믿음의 형제들이 얼마나 곤경에 처하게 되겠습니까? 그 사실이 불을 보듯 뻔하기에 바울은 자신의 데살로니가 재방문 계획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그 대신에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에 의하면 바울은 아덴에서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내었습니다. 자기 대신 디모데로 하여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만나서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주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2번씩이나 편지를 써서 그들의 믿음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런 바울이었으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는 또 얼마나 했겠습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8절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이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니라. 많은 환난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끝내 믿음을 굳건하게 지킴으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서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었고 그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소문은 동서남북 각처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인 로마서 16장 21절을 통해서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한다고 증언합니다. 바울과 함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 사람 가운데에 바울의 친척 야손이라는 사람의 이름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친척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쉰게네스는 동족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성경 속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혈연 관계에 단 한 번도 연연한 적이 없다는 의미에서 바울은 쉰게네스를 친척이 아니라 동족이라는 의미로 사용했음이 분명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6장 21절에서 야손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 야손이 데살로니가의 야손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을 위해서 자기 대신 데살로니가로 보내었던 디모데의 이름과 야손의 이름을 함께 병기함으로써 그 야손이 바로 데살로니가의 야손임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야손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를 방문한 바울로부터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야손은 바울 일행에게 자기 집을 제공해 주었다는 죄 아닌 죄 때문에 조폭을 동원한 정치꾼 유대인들에게 끌려가서 통치자들 앞에서 바울 일행과 단절한다는 식의 서약서를 쓰고서야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기 대신 데살로니가까지 다시 보내어준 디모데의 신앙의 도움 속에서 바울이 2번씩이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 보내어준 편지를 힘입어서 마침내 야손은 바울을 옆에서 돕는 믿음의 용장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야손과 믿음의 형제들이 통치자들 앞에서 바울과 관계를 단절한다는 식의 서약서를 쓰지 않을 수 없을 때 조폭들을 동원하고 그 거짓 모함극을 연출했던 정치꾼 유대인들의 큰 목소리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승리자가 아니었습니다. 최후의 승리자는 야손과 데살로니가의 교인들 그리고 바울 일행이었습니다. 아니, 그들이 믿었던 복음의 승리요,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였습니다. 자신들이 시기하는 바울을 제거하기 위해서 폭력과 거짓마저도 불사했던 데살로니가의 정치꾼 종교인 유대인들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한 사람들이었다면 야손과 데살로니가의 교인들 역시 정반대의 의미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을 스스로 입증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과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대림절 4번째 주일입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정치꾼 종교인들에 의해 반역 죄인으로 모함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사도 바울이 정치꾼 종교인들의 박해 속에서 살아야 한 것으로 보아서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이 땅에는 정치꾼들의 기세가 꺾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계에도, 경제계에도, 교육계에도, 문화예술계에도, 종교계에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오직 자기 기득과 사익만을 추구하는 정치꾼들이 판을 칠 것이요, 거짓과 폭력마저 불사하는 그들의 큰 목소리가 언제나
세상을 이기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다. 그것은 승리가 아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는 자해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도뎌 보여도, 아무리 무력해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만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정치꾼 종교인들의 모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예수님께서 사흘째 되는 날 죽음을 깨뜨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정치꾼도, 그 어떤 폭력과 거짓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래서 정치꾼의 농간으로 참수형을 당했던 사도 바울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던 베드로도, 일제 치하에서 옥사했던 주기철 목사님도 종국적으로는 영원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큰 소리에 현혹당하지 마십시다. 언제 어디에서나 나라와 민족과 인류를 생각하면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을 스스로 입증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실 것이면 두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성탄의 빛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종교 정치꾼들의 모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사회 각계각층에는 자신의 기득권과 사익만을 쫓는 정치꾼들이 판을 칠 것이요, 폭력과 거짓도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 정치꾼들의 모함으로 돌아가셨던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비록 무력해 보이고 더뎌 보여도 예수님을 쫓는 사람만이 최후의 영원한 승자가 됨을 직접 증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 사익을 쫓는 정치꾼들의 목소리가 아무리 커도, 폭력과 거짓이 아무리 위력적으로 보여도 현혹되거나 속지 않는 지혜와 용기를 주십시오. 언제 어디에서나 나라와 민족 그리고 인류를 위해 예수님을 본받아 삶으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을 우리 스스로 입증하게 해주시고,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이 이 어두운 세상 밝히는 성탄의 빛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출된 당선인이 자신을 지지한 51.6%뿐 아니라 자신을 반대한 48%의 목소리에도 진정으로 귀 기울이는 온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게 해 주십시오. 자신의 당선으로 인해 허탈감과 상실감에 빠져 있는 분들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원인을 헤아려 해소하는 화합의 지도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정치인과 정치꾼을 분별하는 해안을 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인류의 평화에 필요한 사람이라면 반대 진영일지라도 삼고 초려해서라도 중용하는 큰 그릇이 되게 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는 따뜻한 사회를 일구기 위해 자신을 던지게 해 주셔서 이 땅에
한 맺힌 가슴을 안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는 주님의 손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